찬양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때로는 감격해서 눈물도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 1년에 한 번씩 운동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죠? 처음에 1등으로 막 달려가다가 고린 지점에 가까이 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 뒤에 친구는 어디까지 왔을까? 궁금해서 내가 뒤돌아보는 순간에 그놈이 확 달려가지고 앞으로 가서 1등하고 2등하고 나는 3등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때에 1등을 못했을까?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 이전에 나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어야 인격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육적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강철은 매우 강하고 탄탄한 금속이지만은 녹이 쉽게 선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습기가 있는 곳에 잠시만 강철을 놔두면 금방 녹이 슬어버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 녹이 나와서 그 철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철이 가만히 두면 녹이 슬듯이 우리의 마음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메인테인하고 관리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녹이 씁니다. 마음에 녹이 슬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들게 되고 병이 듭니다. 우리의 가슴에 녹이 슬었기 때문에 영육의 병이 들어서 세상 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녹슬게 하는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하나님 잘 섬기며 선한 싸움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인가? 사람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 속에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너무 큰 손해입니다. 그렇다고 행복이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뭐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재수조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행복은 인간의 노력과 삶의 결정체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내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사람관계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주위가 아닙니다. 행복은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관리를 잘하면은 나는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서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넓은 마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좁은 마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 됩니다. 잘 삽니다. 건강합니다. 장수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좁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기가 힘듭니다. 신경질이 납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시험이 많습니다. 어항에 있는 고기는 병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 이유가 서로 고기들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 먹으려고 달라들다가 입과 입이 부딪히고 몸과 몸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를 입게 되고 상처가 번져서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지만은 넓은 마음의 은사는 참으로 귀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넓게 보고 넓게 받아들이고 넓게 이해하고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사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남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죗값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조국으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잘되고 자손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느냐? 예 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노예 근성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면은 황폐한 성읍 사람 살 곳 되게 하고 풍성한 복을 너희에게 베풀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노예 근성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잘 사는데도 못 산다. 잘 사는데도 힘들다. 어렵다. 그런 거지 근성, 노예 근성 버리고 안 된다.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선한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고 부요한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것이고 황폐한 성읍이 풍성해지고 견고해진다. 아브라함도 마음이 넓어서 부자 됐습니다. 조카 롯에게 기름지고 좋은 땅을 양보할 만큼 넓은 마음이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멀리 보는 여유 있는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음이 넓어서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형님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동생이지만은 마음이 넓어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음이 넓어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마음이 좁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마음이 넓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 넓은 마음 보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내 마음 넓혀 주옵소서.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업이나 교육이나 목회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시험도 따지고 보면 다 마음이 좁은 데서 온 것입니다. 넓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좁게 생각하니까 분쟁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섭섭한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되 이 넓은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도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마음이었기에 온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된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용서하시며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베푸시며 언젠가는 죄가 돌아오겠지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다리시는 넓은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야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넓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생활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생활의 행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넓어 행복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축복의 조건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우리 마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 왕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는데 그 마음이 넓어야 한다고 마음의 자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넓게 만들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고 책임입니다. 그 구원을 누리면서 계속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점점 넓어져서 이 구원의 기쁨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은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경이 점점 넓어져 가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넓어진다. 마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점점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봄으로 내 마음을 넓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을 넓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휘장을 널리 펴려면 이 말씀의 말뚝을 든든하게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뚝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서 내 마음이 튼튼해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씀 안에서 바로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 마음이 점점 더 넓어져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커질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 주일날 예배 갔다 오다가 싸움을 했습니다. 종종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서 가면서 싸우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 다음 주일날 남자는 나오고 여자는 안 나왔어요. 남자는 마음이 넓어서 예배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콧노래를 부르고 아내에게 여전히 잘해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남편한테 뭐 좋은 소리 했나 보다.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과일을 한 바구니 사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 남편이 저에게 너무 잘해줍니다. 목사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다지요. 그때 목사님이 내 설교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우리 마음이 넓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지체가 되어서 지지고 볶고 때로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교회는 적당하게 편하게 다니자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함께 파티시페이션 하려고 하잖아요. 참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교회가 어떤 면으로든지 시험거리를 주고 상처를 준 데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야 해요. 그러므로 교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가지 마세요. 받아들일 때에 내가 성장한다. 가정생활도 평안하려면 누군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넓어지고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하 내가 나를 봐도 점점 성장하고 넓어지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정지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움직여서 더 넓은 마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는 모든 게 조용할 때는 잘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잘 넓게 되지를 않습니다. 역설적입니다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짐, 환난이 있고 내 몸에 질병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은 그럴 때 넓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인격이 고상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이 사회는 경쟁 시대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고통, 스트레스, 치열한 생존 경쟁에 대해서 아픔, 실망, 절망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상과 현실에는 갭이 많습니다. 거기서 오는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삐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고 받아야 하는, 거기서 오는 마음 미움과 적대감이 또 있고, 시기, 질투, 증오가 있습니다.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화목이 없습니다.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섬김이 없습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자연히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짜증스러워집니다.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무슨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무슨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로 그릇이 좀 커져야 담을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아이들을 키워보면 때때로 이유 없이 잔병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지나면 잔병을 앓고 나면 깨가 늘어나고 말도 잘하게 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았지 않습니까? 잔병이 아이를 성장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해줍니다. 예기치 못했던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때때로 비신앙적, 비인간적으로 살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만들고 인생의 깊이를 알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머니들이 담장에 있는 호박꽃을 그냥 이유 없이 막대기로 툭툭 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매를 맞은 호박꽃이 호박을 큰 걸 맺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매를 많이 맞아보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순수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며느리는 내공이 깊잖아요. 그리고 이해심이 많고 마음이 저절로 넓어져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쉽게 건너간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겨내는 고난을 거친 후에 홍해도 가를 수가 있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도 예전에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곰과 사자와 더불어서 싸우는 고난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적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처음부터 잘 뛰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뛰면서 자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높이뛰기 선수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높이 뛴 게 아니잖아요.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더 높이 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믿음을 계속 적용하고 응용할 때 때로는 믿음을 이렇게 어플라이하고 저렇게 애플리케이션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알고 모르는 사이 넓어지고 깜짝 놀랄 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은 철학적 이론이나 논리도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의 힘이고 믿음은 하나의 생명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생활에 적용해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런 마음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마음에 기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교회에도 마음이 넓으신 믿음 좋은 분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영적으로 장자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시시한 일에 조그마한 일에 주도권 싸움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임재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성도들의 마음도 따라서 넓어지고 은혜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쓸데없는 시비 붙이는 분이 있어요. 머리 모양이 어떻다니, 입은 옷이 어떻다느니, 뭐 가방이 명품이니 아니면 가짜니, 뭐 그러면서 나는 가짜가 좋아. 가짜 진짜 누군지 잘 몰라. 명품 갖고 다니는 거 진짜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어떻게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에게 국한하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거지 같은 옷만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다 성도가 가짜만 들고 다니면 또 어떻게 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마음이 좁으면 가정이나 교회나 평안이나 부흥을 기대하지를 못해요. 항상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 자연히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 범위가 넓어져 가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 찬송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여러 가지 신앙의 지경이 저절로 넓어져 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각양 좋은 은사의 넓이를 넓혀주고 더해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남편 없는 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주고 기장을 넓게 해주고 지경을 넓혀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가 더 많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배경이라는 남편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어.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들은 지식의 남편이 있고 돈이라는 남편이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나는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홀로 된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할 남편, 자랑할 만한 남편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홀로 된 불쌍한 여인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돈을 벌지 못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해요? 홀로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뭘 하라 그래? 노래해라. 염려할 것 없다. 육의 남편이 없어도 나 하나님이 있으니 너는 괜찮다.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넓혀서 마음껏 노래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넓히고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넓히고 믿음을 적용하며 내 마음은 넓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